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신학자,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약속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아는 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용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할 말이 없다. 기독교가 말하기 시작할 때는 당신이 실제로 도덕법이 있으며 그 법 뒤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과 당신이 그 법을 어겼으며 그 힘을 거슬린 것을 깨달은 후다. 한순간도 더 일찍 되어지지 않는다. 당신이 아플 때에야 당신은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몸속의 장기 가운데 간이 어디 있는지, 위가 어디 있는지, 대장이 어디 있는지, 췌장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건강할 때는요. 이게 모든 장기가 건강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이쪽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어르신 이쪽은 간인데 어르신의 간이 안 좋습니다. 간이 여기 있구나. 췌장이 여기 있구나. 대장이 여기 있구나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아프면. 아프지 않다는 건 내가 어떤 장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는 건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겁니다.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나중에 아플 때 알죠. 아플 때. 이 부분이 내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를 때는요.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책감도 물론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데 라고 드러나거나 스스로 자각하지 않을 때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죄인 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거리낌도 없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죄였구나라고 깨달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되고 애쓰게 되고 이전에는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후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나 행동을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이 나누는 말씀,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학 중 번개 모임 할 때 요한일서 1장을 처음 이렇게 서두를 다루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그분과 더불어 누리고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참된 사귐과 누림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장에서 다시 한번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했는데 그럼 정말 기쁨을 누리려면 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들어오는 우리의 첫 마음이 뭐죠? 죄책감,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죄를 짓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자유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마음의 후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1장에 이어서 정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방법, 또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이전의 설교로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순전하게 만든 말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때 둔감하라.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해야 될 때에는 그렇게 민감해야 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렇게 마음 담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그냥 둔감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둔감해야 될 때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주 민감하게 촉을 세워서 반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둔감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전혀 5일을 10일을 한 달을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아도 내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근데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밥을 하루 금식하면 엄청 예민해지죠. 저도 그 3월 1일 날 금식을 하루 하는데 사람이 예민해져요. 막 신경질이 나더라고. 그리고 몸이 자꾸 깔아앉으면서 이렇게 눕고 싶고 자고 싶더라고요. 밥도 못 먹을 거, 뭐도 못 먹을 거, 그냥 눕자 그냥. 자서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자 막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얼마나 예민해지는지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게 있었다라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앞장서서 본을 보이시는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소속을 증명하려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3가지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것을 깨닫는 첫 걸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이렇게 권위 있는 실력으로, 자리로, 경험으로, 내 돈으로, 그 어떤 인맥으로도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아까 C.S. 루이스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당신 위암에 걸렸습니다. 직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당신 암 환자입니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처음에 이런 진단을 받으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잘못 진단한 걸 거야. 사실이 아닐 거야 하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네. 일단은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일단 다른 병원에 한번 또 가보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이 우진일 거야. 이 의사가 돌팔이일 거야.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니길. 그래서 다른 병원에 또 가죠. 조금 더 큰 병원에, 좀 더 유명한 병원에 가죠. 근데 또 비슷한 진단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르면 한 번 더 가. 아닐 거야. 왜요? 자꾸 마음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의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 또 찾아가서 또 진료를 받아요. 또 똑같이 진단이 나오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진짜 암에 걸렸구나. 또 하나는요, 이걸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암 환자인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 난 병원에 안 가도 돼. 난 치료 안 받아. 나는 암 환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환자구나. 내가 이거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 이후로부터 치료가 들어가요. 저희 어머님도 40대 중후반에 유방암에 걸려서 한쪽 가슴을 이렇게 절개를 했는데요. 너무 젊었을 때죠. 너무 젊었을 때 암에 걸려서. 근데 이제 가슴을 하나 떼어내는데 이제 임파선까지 있어서 한 이 정도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수백 바늘을 꿰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호치키스로 또 그게 터질까봐 또 한 번 또 잡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부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가슴을 하나 이렇게 넣고 일상을 생활하는데 이제 한쪽이 안 맞으니까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술을, 말도 안 되는 큰 수술을 할까요? 그러면서 이걸 도려내요? 암덩어리를? 살기 위해서, 그죠? 이거 가슴 하나를 떼어내더라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치료를 받으려면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암 환자라는 것, 내가 암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구원과 회복과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입니다. 죄 가운데 거해 있다라는 것. 넘어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만일 혹 우리가 죄를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이 시작됩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자각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강하게 버티고 나 아무렇지 않다고 나 뭐 중독된 거 아니라고 나 병 걸린 거 아니라고 강하게 자신이 말하면 말할수록요
자신이 병들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나 건강하다고 막 소리 지르지 않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건강이든 육적인 건강이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속을 증명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게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세상에서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손을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말하면 돼요, 말. 근데 이 말이 참 다른 사람을 힘이 나게도 하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벌떡 일으키기도 하지만 아주 건강한 사람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이 말 때문에 아주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요.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그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회복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줄로 알래요. 그런데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나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아요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아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거짓말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새치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혀로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어떤 곳에서는 사람을 이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말로 저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말로 자신의 많은 장점과 강점들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좋아, 이 사람이. 그냥 입만 딱 다물고 있으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말실수도 많고, 막, 말을 하는 족족 막, 이 사람을 다 까먹어, 자기의 가치를. 안타깝죠, 그죠? 안타까워요. 말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는데,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앞에서는 막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 같아가도 집에 돌아가서는 사람들과의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더라고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가족인데 집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보는 그 어떤 분의 모습이랑 예배 자리에 와서 그 분을 보는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되었든 직장 상사나 동료나 이 직장 후배가 되었든 그 괴리감이 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죠? 가족들은 집에서 하는
여기에서는 막 울고 막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집에서는 난리도 아니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힘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 직장 이 동료들이 그렇게 울면 울고 막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 막 카메라에 막 잡히잖아요. 그죠? 막 딱 보여.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아이고 저러고 있네. 아이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 너무 힘들어. 왜요?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과 21절, 23, 24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보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들었으면 입술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순종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실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 됨을, 나 하나님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를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소속을 증명하려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어질 때 증명이 됩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듣고 이게 죄였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져 살아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하고 돌이켜서 그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기똥차게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주 뭐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뭐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뭐 24시간 어느 때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좋은 말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직장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 막 듣다가 열심히 받아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어서 이제 이렇게 직원들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도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는 잘 들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지, 이거를. 그래서 아주 그냥 딱 절묘한테 그걸 딱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말을요, 귓등으로 들어요, 이렇게.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하는 네가 꼴보기 싫어. 말은 아주 너무 잘하는데, 청산유수인데, 자기는 하나도 그러지 않으면서 꼭 나보고만 하라 그러고, 네가 한번 좀 그래보지. 네가 한번 그러면은 그 말이 막 공감이 되고 그 말이 막 딱 와닿을 텐데, 말은 아주 잘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 앞에 서는데 지금 말한 딱 그대로 하기가 딱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당신 목사는 그렇게 못 살면서, 당신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꾸 앞에서 뭐라 하는데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고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일 위험한 사람, 위험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 말은 기똥차게 하는데 하나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 여기 계시는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막 갖다 전하기만 하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존재로 또 삶의 연수로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어르신들의 삶의 겸손과 진실함과 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 내가 주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은 게 아닌데 막 아주 막 그죠? 막 뱀소리를 내면서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죠?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우리 요거 읽고 한번 마칠까요? 결론으로. 말씀이 삶으로, 삶은 말씀의 기초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이 삶으로, 삶은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